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볼 건데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24절에서 26절 10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01페이지. 누가복음 6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함께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400년간 침묵이 가득했던 그 땅, 그 유대 땅,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고 선지자 자체가 사라지고 선지자의 외침이 사라진 그 땅, 그 땅에 다시 선지자의 외침이 시작된 거예요. 신약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외치기 시작하자 유대 땅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맞게 섬기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절기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가서 봉사하는데 뭔가 삶에 기쁨이 없네? 그러면서 인생은 정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모르고 답을 찾아 헤매던 그들에게 다시 선지자의 외침이 들리니까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답을 모르고 방황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에게로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나오는데 그 무리가 광야 한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목마르고 복음에 목마르고 뭐가 옳지? 뭐가 그른 거지? 헷갈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요, 가뭄 위의 담비와 같이 갈급했던 그들의 모든 것이 채워질 것 같은 은혜였어요. 여기서 중요해요. 채워질 것 같은 은혜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궁금했던 모든 삶에 대한 답을 알게 될 것 같은 기대였어요. 그래서 내 갈급함이 채워질 거야? 내가 답답했던 그 답을 알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기대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잠깐 설명을 하면 세례 요한이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다가 결국 감옥에 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예수님께 이양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위도스 예배 나왔어요? 노래하려고 나왔어?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첫째로 시작.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지, 왜 교회에 나온지 답해야 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의 메시지에 갈급해서 답을 얻으려고 나왔던 수많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묻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너네 요한의 제자 됐니? 너네들 잘 살다가 왜 광야로 다 뛰쳐나와서 달려 나왔어?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간 거야? 그들에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교회 다녀? 너 왜 예배 드려? 너 오늘 왜 위도스 워십 왜 나왔어? 너 왜 반주하고 너 왜 드럼 쳐? 너 왜 교회 봉사하고 너 왜 팀장이고 구역장이고 리더야? 너 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니? 라고 묻는 주님 앞에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듣고 왜 교회에 나오는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성경에서 말하는 듀티와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경히 여긴 채 우리가 원하는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나오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은요,
세례 요한의 외침,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게 분명해요. 이것은 오늘 한국 교회에게,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된 이후에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광야로 나간 건 선지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3장 2절과 7절만 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증거 몇 년도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이름난 대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영적 갈급함과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대한 대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 선지자를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제도나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어제 들은 설교도 아니야. 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요한에게 임해서 그가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많은 무리에게 이르되, 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죄사함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즉 문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갈급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달려나갔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보려고 그렇게 달려나갔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달려나간 그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달려나갔냐. 아니 설교 들으러 달려나갔는데 뭘 보려고 달려나갔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전혀 설교를 듣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광야로, 선지자에게로, 교회에게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고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교회 다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왜 예배 드려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정답이야, 정답.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예배의 꽃이라고 말하는 설교, 요즘 젊은 애들은 예배의 꽃은 찬송이래. 그래서 찬양팀들이 찬양 딱 끝나면 물 마시러 가고 식당 가서 놀아. 화 있을진저 고라의 자손들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가 가장 중요해. 근데 자꾸 이거 시간 줄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겠어. 자, 예배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너 무엇을 보려고 나갔니? 설교 들으러 나갔는데 근데 네 꼬라지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 광야로 달려나갔지, 뭘 보러 나갔니? 포커스가 뭐였니? 묻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포커스가 뭡니까? 우리 아름다운 형제 둘이요, 예배드리는 포커스가 싱어 때문에 그래? 충만형이 무서워서 그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드리는 포커스가 뭐야? 좋은 신랑 만나려고 여기서? 이 설교가 유치해지네 갑자기. 갈대를 보기 위해서냐? 비단 옷을 입은 자를 보기 위해서냐? 이도금 목사님의 홀딱 가진 이마를 보기 위해서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네 귀에 단, 네가 원하는 말, 그 말을 듣기 위해서냐? 네 죄와 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냐? 뭐 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본질적인 이유, 그 포커스는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게 첫째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러 나가느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하며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즉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예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내가 못 따라가고 내가 맞지 않는 게 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A라는 걸 원하는데 내가 그걸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안 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함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회개하며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깨닫고 변화돼서, 세 번째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에요. 제가 그냥 통으로 정리해 드린 거니까 이대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래, 그럼 왜 말씀을 듣니?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뜻을 딱 발견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근데 나는 안식일을 쥐파먹듯 빼먹고 봉사는 하지도 않고 맨날 입에는 비난, 비평, 불평만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러지 말라, 그럼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바꿔야 돼. 입을 꼬매 버리고 안식일날 약속을 다 취소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바꿔가야 돼. 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수술을 받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선지식과 선악과를 드신 그 알량한 선악을 다 무장해제 시킨 채 수술대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시키는 대로 그대로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수술받아야 된다고. 지금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이 아니라 자꾸 업앤다운, 미안하지만 업앤다운이 정의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야.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은 업앤다운이죠. 아니야. 신앙생활 계속 업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운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업앤다운 당연하게 알아서, 너 왜 그래? 지금은 다운이야. 지금은 업이야. 무슨 조울증 환자야?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업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갈대를 보려고 예배에 나오고 비단 옷을 입은 자를 보기 위해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디모데전서를 읽었지만 성경은 뭐로 쓰였대? 그렇죠? 뭐로 쓰였대요?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이 됐다. 성령께서 사람을 잡아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뭐예요? 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돼. 설교를 듣는 이유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여기서 교훈을 자꾸 여러분들이 세상의 삼강오륜이나 무슨 도덕 윤리 교육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동으로 된 거 교훈. 이 교훈은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걸 발견해야 돼. 그게 우리를 회개로 이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바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우리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익을 취해야 돼요. 예배 때, 설교 때. 그래서 설교는 쓸데없는 손자, 손녀, 손주 얘기, 옛날 누가 뭐 했다라는 한 인간의 시덥지 않은 성공의 이야기, 물론 조지 뮬러가 어마어마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만 그 조지 뮬러가 설교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받은 교훈은 그 인간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타락이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은 말씀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이름을 기록할 때 아무나 기록하지 않았어요. 진짜 본이 돼야 될 사람들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본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 자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자들만이 거기서 우리가 책망을 깨닫고 의로 교육받는 것이지, 세상의 인문학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설교고 은혜도 되고 막 감동도 돼요. 막 옆집 아저씨 이야기 막, 저도 그런 예화 들으면 은혜 받아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예배, 본질적 설교, 본질적 말씀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교육을 받는 시간, 받아야 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걸 취해야 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구역 예배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 마세요. 구역 예배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교적을 두고 있고 이 안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거, 우리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쏟아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인 거예요. 유튜버들 말 듣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저 약 먹고 이 약 먹다가 죽은 사람 많더라고.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 나에게 맞는 걸 먹어야지. 그렇게 주신 담임 목사님 설교로 구역들이 예배하고 그 말씀을 씹어 먹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감동이 흘러 들어오면서 교훈을 받고, 또 책망받고, 나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 비난 비평 불평 뽑아내야 되는구나, 이게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함이다. 즉 예배와 교회와 설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주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성경과 예배를 주신 퍼포즈,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해진 자들을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해진 자들을 만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옆집 아저씨 도와주고 다리 아픈 사람 업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이니까. 도덕과 윤리 백날 가르쳐서 착하게 살아봐야 구원 못 받으니까. 진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부터가 똥통인데 어떻게 예수를 알려줍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뭐예요? 의로 교육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 이것을 자꾸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선한 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구제 헌금하고 가난한 자 밥 먹이고 불쌍한 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서는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선교, 전도, 교회를 위한 희생, 헌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스탠드업, 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교회 전체가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분위기로 충만하길 원해요. 충만하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을 양육할 거고, 또 그 리더들이 일반 평신도들을 양육하고, 평신도들 중에 또 훌륭한 사람들도 훌륭하다기보다 말씀에 바로 선 자를 뽑아서 또 가르치는 데를 세우면서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 안에서 막 자라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 캠프 주제가 도놀이에요. 도놀이. 너무 좋다며. 도놀이. 걱정할 게 그렇게 많아? 너무 많나 봐. 주제 너무 좋대. Don't worry. Don't worry. 네가 don't worry야. 걱정할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잖아요. 돈 워리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 염려 다 맡기라. 그냥 다 맡겨. 주가 돌보시. 언제나 always happy야. always happy. 근데 여러분들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염려를 이길 힘과 능력과 실력이 내 안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내일 모레 설교하세요 했더니 벌벌벌 떨어. 왜? 이틀 동안 설교를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며 설교할 실력과 능력과 자신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있다라는 거, 그것은 뭐예요? 그 걱정과 그 시험과 그 문제를 이길 힘과 실력이 내게 없기 때문인 거야.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저게 아무것도 아닌 건 그 골리앗을 이길 힘과 능력과 실력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그 근원이 뭐예요?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반에 딱 서 있으니까 저 만군의 하나님을 욕해? 말씀이 모든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제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막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이유도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교회 가냐? 너 예배 드리러 가? 왜 가? 그럴 때 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기 위해서. 너 오늘도 교회? 나 선한 능력을 행해야 되거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Don't worry. 파서 떨어지고 붙고는 세상에서 판단하는 거. 난 시험 있으니까 본 거야. 실력 내 수준대로 공부해서 본 거야.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향해 큰 뜻이 있음을 믿고 아멘 하고 달려나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나?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 뭘 보려고 지금? 너 뭘 보려고 예배? 뭘 보려고 신앙생활하니? 너 오늘 수예배 때 뭘 보려고 나왔어? 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오히려 교육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끼리 좋다고 그냥 동아리 활동하듯이 북치고 장구치고 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 근데 애는 좋대. 그냥 얘는 좋대. 자기 건들지 말래. 좋대. 그게 좋은 겁니까?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해야 돼. 학교도 가야 돼. 그 싫은 학교도 가야 돼. 그게 성장이에요. 근데 우린 싫은 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선호도가 높은 종교, 제일 그래도 인정한 종교가 캐톨릭이래.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 캐톨릭을 믿는 자들이 미사에 참석하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개신교가 3위야. 불교 다음이야. 창피해 죽겠어. 다시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존경하고 인정받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정받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받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맹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적고 아멘하고 받아먹고 받아먹은 걸 실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가서 사랑하라 설교를 듣으면 그날만큼 한 주만큼 사랑하려고 해야 돼. 막 자꾸 이거 드세요. 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적용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선악의 기준이 주관이 돼서 그놈의 자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400년 만에 선포가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 근데 도대체 뭘 보려고 몰려온 거야? 400년 전이나 400년 후나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작. 죄사함의 회개의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대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듣는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답해야 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로 죄사함의 회개의 기도가 살아나야 돼. 이거 없이는 절대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 후에 선지자의 첫 메시지가 뭐였느냐? 첫 메시지, 사실은 신약의 첫 선지자지만 이어지는 구약의 한 선지자예요. 그냥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파편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 그 400년 후에 선포된 하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며.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세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건 회개의 세례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것은 봐라, 메시아가 탄생함과 같이 예언한 그 도래할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메시아도 왔잖아.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 천국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그리고 회개하라, 다가올 천국에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의 위임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위임령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못한단 말입니다. 못한단 말이에요. 도래할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지만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이에 살아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앞으로 넘어가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설교했다라는 거죠. 설교의 내용이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400년 침묵 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몰려온 거예요. 그 회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의 반응이 시덥지 않았던 거지. 자, 회개의 설교를 했어요. 요한은 그 말씀을 통해서 수술받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들이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잘 들으세요. 회개의 세례를 들었을 때 말씀이 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찔린 것에 반응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독사의 자식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왔어요. 광야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찔렸어요. 다 찔렸어요. 찔렸는데 찔려서 회개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찔려서 회개를 안 받고 열받아서 저거 죽여야지, 그렇게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극명한 한 설교 두 신앙으로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거기 모인 자들은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력한 지도자들도 있어요. 요한의 제자가, 요한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헤롯도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다 광야에 모였는데 모인 그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비단 옷 입은 자들이야. 비단 옷 입은 자들을 보러 나갔느냐? 포커스가 어디요? 사람 보러 갔니? 선지자 보러 간 거 아니야. 너 뭘 보러 보기를 위해서 보려고 나갔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초라한 선지자, 약대 토로스 입은 선지자 한 명과 화려한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즉, 그들은요 자신의 율법이, 그 정죄함이 의롭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메시지를 찔렀는데, 그 메시지를 딱 들어보니까 저거 내가 정죄했던 내용인데, 내가 옳다고 여겼던 건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였어? 내가 근처에 하나까지 11조하고 죄를 쓰고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무교병만 디립다 먹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한 그게 죄라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한 자들이 있었고, 동시에 그걸 딱 들으면서 아픈데 난 아니야, 나는 아니죠, 그 가룟 유다처럼 같이 떡반 그 그릇에 손을 넣어놓고 나는 아니죠 하고 자칭 의로움에 묶여서 회개의 세례를 못 받은 자들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이 되고 120문도가 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그렇게 침례받은 자들이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은 채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그들이 결국 뭐예요? 예수를 죽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로 돌아선 거예요. 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흔든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니까 다 돌 던졌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병폐가 거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병폐 핵심이 그렇게 자칭 의로운 자들, 그들이 당회에 들어가 있고 그들이 교회 직분을, 리더들을 맡고 있고 그들이 목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주님 오시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자, 선지자냐? 옳다. 너네들은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간 거 아니야? 너네들 선지자 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간 거 아니야? 그럼 그 말씀대로 너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아,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니네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 보려고 갔지, 그 말씀 들으려고 갔지. 근데 니네들이 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갔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 니네들이 아는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그가 회개를 말했거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냐, 너희에게?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느냐? 그 어떤 선지자보다 그래서 더 위대하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는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살다가 착한 일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성전에 나가서 이름도 걸어놓고 뭐 별짓 다 하고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다 잡아서 훌륭하게 했지만, 여자가 낳은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게 예배하고 뭐 율법을 다 지켜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것은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통해서 예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한 유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그만큼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하냐면, 이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 세우고 그 사사기 때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임에서 막 세워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제사장직이 승계가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승계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언된 선지자다. 그래서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또 위대한 것은, 그는 그냥 백성들의 어떤 회개하라, 나라가 망한 것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과 다르게, 이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다이렉트하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니네들이 보려고 나간 세례 요한은 그만큼 훌륭한 자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건 뭐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또 그가 위대한 것은, 여의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세상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 회개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 끝이다. 이미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마귀적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이게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죄 짓지 말라라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거거든요. 만약 구원파의 논리대로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말씀이 끝났어야지. 그래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정말 지겹도록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상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 이 인류는 그냥 딱 심플하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 믿는 사람, 선악과 따먹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우리의 대화의 주제에 낄 수도 없죠. 빼고, 문제는 교회 안에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선악과를 따먹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날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의 의미 딱 제가 맨날 지겹게 얘기했죠. 이 딱 문장을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 선악과의 기준으로 자기가 의롭다 여기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 심지어 말씀까지도 11조 있다 없다 따지면서, 방언 있다 없다 따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자체도 인간의 이성과 신학적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자칭 의로운 자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 앞에서 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의롭습니다 이 자랑이야. 근데 세리와 죄인들 참기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진짜 죄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럽니까? 그건 자기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가식이지.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니까. 자기를 전혀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는 비난과 비평과 불만, 제가 비비불이라고 늘 말하죠. 이것은 다 자기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의가 있으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의가 있어 봐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좀 삐리리 교역자가 있어서 감사. 띠리리 교역자가 있어서 감사. 뾰로롱 교역자가 있어서 감사. 이해돼요? 자기의에서 나오는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 정죄예요. 정죄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기준이 회개를 통한 말씀이 아니에요. 선악과예요. 기준이 회개를 통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따먹은 그놈의 선악과가 기준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선악과를 먹고 회개한 자들 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징은요, 품어주고 섬겨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국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돼요. 선한 일을, 그러니까 가스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 인정받게 돼요. 높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높임 받게 돼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로.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원죄를 갖고 있지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품고 감싸줘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높아지고 이상하게 세워져요. 근데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징은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과 노력, 즉 공로주의적 신앙관을 갖게 돼요.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결국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나 변화된 자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춰요.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가장 변화된 자들의 강력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 일으키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큰 산과 수르바벨에서 평주가 될 자들,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자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말의 권세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말을 합니다. 어둠을 파하는 말을 합니다. 예언의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역자 회의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언어 똑바로 쓰라고 그랬어요. 다 앉혀놓고 혼냈어요. 성도들에게 따뜻한 언어 쓰라고 그랬습니다. 존중하는 언어 쓰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언어 쓰라고 그랬어요. 품격 있는 언어 쓰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라, 담임 목사잖아요. 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어서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야 희준아, 저놈 새끼 저거 머리털 뽑아버려야 돼. 그래도 희준이 별로 마음 안 상하고,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웃고 가. 근데 윤지한 전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어이씨, 지가 뭐라고 막 이렇게 돼. 사람이 그래요. 이게 권위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있지만 부교역자들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탔는데 난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버스 기사가 행복한 가정 속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하는 버스 기사를 되면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전날 대판 부부 싸움했어. 사내 중에 승지 여기까지 나 있는 거야. 버스를 몰아.
운전하면 계속 그 생각이 나. 에이씨, 인생 뭐 있어? 확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근데 그 동기가 어떤 아저씨 타더니 야, 운전 똑바로 못해? 확!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한마디 툭 던져. 제가 예전에 신학생한테 멱살을 잡혀서 본네트 이렇게 눕힘을 당했거든요. 나는 그 왜 그런지 모르는데 걔가 코에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 근데 그날 기분이 되게 안 좋았나 봐요. 막 무슨 얘기하다가 야 너는 코가 커서 좋겠다. 나는 안경 자꾸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야, 넌 코 커서 좋겠다. 갑자기 막 하는 거야. 평소에 나는 친했던 애인데, 그 뭐냐면 그 순간 걔가 좀 아내가 막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찰나였던 거야. 그렇죠? 그러다 한 방에 툭 던졌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교수님이었으면, 학교에서 그랬거든. 그렇게 했겠어요? 부글부글 다 가겠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또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참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회파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성도를 떠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무조건 품격 있는 언어, 섬기는 언어. 내가 요즘에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보수입니다. 뭐 다 알겠지만, 근데 이 신보수가 좋은 게 뭐냐면 실력 있는 보수들이 나타나서 난 참 좋아요. 사실 둘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신앙 안에서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실력,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실력, 말씀이 나를 이끄는 데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전사님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편해도 편하게 말하지 말라고. 만약에 우리 전사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언어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인 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편하다고 막말하거나 아 집사님 왜 그래 막 이런 소리 하거나 쟤는 그래 막 이런 말 하면 010-501-7919로 신고하시길 바래요. 다 잘라버릴 거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고 임명받은 분들이라면 최소한 성도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사도가 된다면 리더급은 벌써 제자에서 사도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고 사랑하고 보다듬을 수 있어야 돼. 성경에서 마귀의 특징을 가장 강력한 특징 뭐예요? 참소자. 참소한다는 것은 약점을 찾아내서 찌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의 약점 찾아서 찌르고 우리 약점 찾아서 찌르고,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는 줄 알아서 회개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정치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써가지고 예수를 팔게 했어요. 은사 40점 들고 했는데 마귀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양심의 가책, 마귀가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마지막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화줄로 준 게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회복되니까 죄책감이 오는 거야. 내가 선생을 팔았네? 선생을, 메시아이고 뭐를 떠나 선생을 팔아, 막 죄책감이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 너 팔았잖아.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해버린 거거든요.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찾아서 참소합니다. 이해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약점이 보여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삭개오에게 딱 가서 야, 너 왜 토색했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 속에 삭개오를 그냥 안아버린 거거든요. 그런 언어 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제가 지난번 늘 말하지만 비난, 비평, 불평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그 말을 쓴다면 스스로 깨닫고 옆에서 누가 쓴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고쳐야 된다고.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정체성은 네가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맞다. 근데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근데 너는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는 거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점층적 강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요한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구약의 한 파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한 파편. 그러니까 옛 언약의 한 사람, 그냥 옛사람, 그림자의 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지도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약대토로 절대 못 있습니다.
루이비통도 못 입어요. 우리는 막 그런 것도 못 입고 그냥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 막 이래. 세례요한처럼 헌신 우리 못해. 세례요한처럼 성령 충만 없어. 세례요한처럼 막 그렇게 막 줄을 해서 목숨 거는 거 막 해도 되게 야 이 새끼야 막 욕하면서 너 나쁘다 말 이런 말도 못해. 아닌 건 아니라고 말도 못해. 우리는 너무 비겁하고 겁쟁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런 너희라 한다 할지라도 네가 세례요한처럼 담대하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죽음까지 불사르면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맨날 도망가고 맨날 연약하고 맨날 자빠지지만 약해 보이지만 너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구약의 파편이 아니라 이제 열려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계시의 완성과 이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들이고 세례요한까지도 직임의 성령이 임했어요. 직임의 성령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직임과 직분 위에만 머물다가 떠난 겁니다.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죠. 그 안에 내주한 게 아니라 그 직임과 직분 위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세례요한도 그 직임과 직분 위에 있는 거예요. 누가 최초로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비둘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세례 받은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세대가 우리란 말이에요. 성령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자가 없다라. 요한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28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구약의 파편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온몸으로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기 전에 세례요한 먼저 죽었거든요. 구약의 끝자락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계시의 완성인 구약을 성경을 손에 잡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통으로 들려 올라갈 이 교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말씀의 신앙 고백에 세운 이 교회의 성도로서, 기둥으로서 이 땅의 삶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다가 들려 올라갈 위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명심해야 될 게, 그런 우리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자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예요. 근데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진정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방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진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즉 선악의 기준으로 예수를 따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세례요한을 통과해야 된다. 세례요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름 안에 그냥 다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해놓고는 자기를 드러내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한 거죠. 바벨탑이 그거 아니에요. 바벨탑. 뭔가 위대한 일들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엇을 보기 위하여,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보기를 위하여 광야에 나왔느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저는 선포하고 예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적인 교회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쓸 거라고 믿어요. 여러 곳에서 열매가 나타났어요. 밀라노에 많은 교회에 도전을 줘서 부흥의 물꼬를 트게 했고 유럽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제가 17년 전에 개척해서 우리 지방에 우리 교단에 들어왔는데 내 이후로 개척한 사람이 없어요. 나 아직도 막내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막내할 것 같아. 안 돼요. 없어요. 인구는 준다고 그러죠. 교회에 점점 나이 드신 분들만 많아진다고 그러죠. 지금 뭐 점점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진짜 믿음인지를 보게 날 적에 휘몰아치고 이때에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이 꿈을 꾸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도가 되어야 돼요. 어퍼스십을 가진 사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례요한 신약의 시작,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리더로 서지를 못하고 섰다가 넘어지고 업앤다운 하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다. 즉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찔려져서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말씀에서 찔려 바뀌어야 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말씀만 배우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설교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에휴, 목사님이니까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 순종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자식이, 그놈은 자식이라고 불러야 돼. 엄마가 밥을 해줄 때 안 먹어. 엄마가 해준 음식을 믿을 수가 없대. 독국물을 탔을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저녁 시켜마다 옆집 가서 아줌마가 해준 밥을 먹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내 새끼 아닌 거죠. 옆집 새끼인 거지. 왜 우리는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지?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유튜브, 뉴스, 세상 그 이야기를 듣고 먹고 와가지고는 저게 옳다, 저게 옳다, 저게 옳다, 저게 옳다. 아유, 우리 목사는 근본주의 같다. 드라마 2시간 보면서 긴다고 말하는 사람 없으면 설교 2시간 들으면 길다고 그러고. 여러분 물론 설교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절로 옮겼을 거예요 아마. 예. 성경 읽어봐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면 말씀에 나를 다 맞춥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그냥 예수를 따르면, 회개 없이 세례요한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소견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작년 침례식 때 권사님들이 침례받고 안수집사님 침례받을 때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뭐 세례 안 받았겠습니까? 세례 안 받았겠어. 어떤 사람 뭐 받았는데 또 받냐 그러는데 그거 다 인간의 이성이야.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라는 것은 원래 없었다. 시대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약식으로 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그 인간이 만들어낸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문제 아니겠어요? 정말 할 수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잖아. 나 제대로 말씀대로 받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지 않겠어요? 인간인 목사가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근데 한번 받았으니까 됐어. 물 한번 받았으니까 됐어요. 맞아요. 네. 물에 들어갔다 나오나 약식으로 만나 괜찮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거든요. 본질을 따지면 좋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난 안 받겠다.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말씀이 감동을 딱 줬어. 그때 난 그래도 괜찮아. 이게 선악과만 먹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요, 불편하게 또 왜 부담스럽게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나 들어갔다 올게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모양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많지만 리더는 없는 거야. 옛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 상처를 핑계 대는데 그거는 상처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선악과만 먹고 예수를 따르니까. 난 억울하다 이거야. 난 그거 못 잊는다 이거야. 그 군대 얘기 자꾸 하는 분들도 그렇게 복음적이진 않아.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저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저 인간 설교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뭐 판단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성령 받고 사도가 되는 이런 과정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부터 훈련하는 거야. 회개. 말씀이 찌를 때마다 회개하고, 찌를 때마다 회개하고, 찌를 때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먼저 인문학적인 용어로 선빵을 날린 거예요. 언어 바뀌어라, 언어 바뀌어라. 물론 저도 바뀔 거고 노력할 거고, 바뀌어라.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계까지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려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 당신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듣고 왜 교회에 나오는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동시에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선악과 이후에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진정한 주님의 사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자가 나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서 진정 변화되어, 정말 변화되어서 여러분 정말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변화되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완전히 무장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게 그 부자가 아니라 내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뭔가가 있는 자들은 못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조율되고 세워질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을 세 번 부르고, 주님, 내가 주를 보기 위하여 예배 나오나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예배 나오나이다.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오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침묵의 땅 가운데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아가느냐, 하나님 무엇을 보기 위하여 예배하고 무엇을 보기 위해 신앙생활하느냐. 저는 우리가 천국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예배 나감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짓들과 어둠의 사신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영들과 분노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도에서 제자에서 사도가 되게 하여 배를 버리게 하시고 그물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잡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수술받고 우리가 수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당신께서 기뻐하시고 온 교회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 진정한 사도들이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중심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한 천국 기준과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한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오니,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세례요한보다 나은 자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일어서는 자가 될지어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천국 들려 올라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를 써주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부족한 중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이 바로 이 회개라는 문제입니다. 즉, 말씀이 찌를 때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하고, 바뀌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분명하게 알고 배우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도 속칭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염소의 무리 가운데 든 자들에게 너네들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채로 예수를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수술되어져서 변화되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하나님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2월부터 이제 우리 교회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모든 사역의 시작점에 선 우리 모두가 동시에 스타트할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너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는 진짜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써 주시옵소서. 종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가 주인 되는 말뿐인 주둥이 신앙이 아니라 발로 걸어가는 실천적 신앙으로 진짜의 삶으로 힘들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새롭게 임직받는 분들 자격과 조건 어떻다 저떻다 생각도 스스로도 규정하지도 말게 하시고 값없이 받은 은혜 속에 회개를 통하여 성장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임직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뭘 우리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따지는 것 자체가 향유값을 부은 여인에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았을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물질이 가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존귀함임을 기억하며 향기도 사라지는데요, 향유 기름 다 땅에 쏟아서 없어졌는데요가 아니라 그 의미를 영원까지 받으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세워지는 예비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Don't worry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예수의 자녀라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진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요즘에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 모든 악한 영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다 풀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 또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들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자들로 정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니 종과 함께 그 멋지고 위대한 항해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